우리 저번 주에 123페이지까지 봤죠. 그죠? 123페이지까지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124페이지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해서 내적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 계명은 형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외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 우리가 배웠던 것과 똑같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그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124페이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더욱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답변하시죠? 자, 맹세와 약속을 진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합법적 맹세와 서원을 말하는 거죠. 합법적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례와 임직식에서 많이 있어지게 되는데, 결국 어때요? 거기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식 때 우리가 했던 그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또 임직식 때 하게 되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런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가지고 어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맹세를 진실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의심할 만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맹세를 할 만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의심할 만한 문제인가? 자, 의심할 만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가, 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둘째는 맹세를 할 만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이런 그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퍼블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퍼블릭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런 그 다양한 그런 합법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그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퍼블릭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아주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자, 어떤 그 순간적인 종교 정서에 그런 충만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부흥회 때 많이 그랬거든요. 그냥 부흥 강사 와서 막 울리고 웃기고 나중에 그냥 막 정서를 발동을 시키고 또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헌금을 작정해라, 뭐 그래서 미리 예전에는 그런 참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흥 강사를 모시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요번에 부흥 강사에게 요구하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있도록 요번에 그렇게 좀 끌고 가길 바란다. 그러면 그쪽으로 정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정서가 그렇게 충만한 분들이 어때요? 자기 집을 갖다가 뭐 저당을 잡히겠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정서의 근거에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불법적인 거,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맹세할 만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의심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레위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나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때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네 뜻이 아무리 기특하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그 다음 말은 참 그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내가 미성년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여러 가지를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헌신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한 걸로 여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좀 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받으시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린 흔히 잘못 생각하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해도 나는 해야 된다. 죽어도 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은 굉장히 자기식대로 한다니까, 세상 방법대로. 부모가 허락하지.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예수 안 믿는 불신 부모예요. 그래도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불신자 부모인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야, 참 너 귀하다. 응?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한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질서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머리잖아요.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허락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왜? 제사보다 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을 소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면성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 침묵을 했어요. 그것은 묵시적 허락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아버지에게. 남편이 보고 너무 여보 대단해. 그리고 침묵을 해요. 그럼 어때요? 그건 묵시적인 허락이죠. 근데 나중에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까? 남편에게. 이런 법적인 의미, 하나님은 어때요? 내면적으로 이렇게 살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막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다 미신이 돼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주술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하는 주술은 바로 이런 부분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주술적인,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게 다 주술적이죠.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어때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때? 이단에 그냥 전부 다 뭐 그냥 뭐 집, 동산, 부동산 다 해가지고 거기 이단에다가 바치고 거기 들어가서 살죠. 그리고 망가지는. 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 맹세란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맹세로 취급할 만한 가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잊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맹세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예. 왜냐하면 그들의 맹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나 불경스러운 사람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 무슨 아까 이제 전자로 말한 거는 아까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말하는 거고, 예, 그 맹세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이들이 맹세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다. 아까 그런 거죠. 그리고 무신자나 불경스러움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목사님이 주례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어때요? 주례하죠. 그런데 또 양쪽이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여자도 예수 안 믿고 남자도 예수 안 믿으면 목사님이 주례해요. 왜?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목사님은 주례할 수 있죠. 두 가지 경우예요. 둘 다 크리스찬인 경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주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반드시 주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 믿는데 남자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주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왜? 한쪽이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서 하는 그 맹세가, 여러분 그 남편에게 그 맹세 시키잖아요. 그죠? 너는 뭐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병들거나 이래도 신부를 갖다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겠느냐? 그때 반드시 어때요? 네 하잖아요. 안 해도 네 하잖아요. 그게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이에요. 그 퍼블릭한 부분이잖아요. 인류의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이런 커먼 센서를,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합법적 맹세와 서원인데, 근데 한쪽이 불신자고 한쪽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예요. 왜? 어쩌면 금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같이 결의를 끌지 않는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릭을 쓰는 거죠. 그 결혼 대상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 자매가 예수 믿는 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면 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나 결혼하고 나면 예수 믿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이제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인간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아주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사람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경우는 어때? 내가 내가 아버지의 엄마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이르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맹세와 서원은 거의 세례식과 임직식 이런 결혼식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적인 부분이지 개인 사적인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신앙이라고 했으면 다 회개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은 그냥 하고 안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그걸 헛된 맹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맹세와 헛된 맹세는 아주 뼈저리게 회개하고 안 해야 되죠. 그게 또 경건인 거예요. 근데 또 보면 그렇게 맹세해놓고 헛되고 불경건한 맹세인데 그걸 끝까지 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또 바본 거예요. 그죠? 그 바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상한 교단에서 거의 이단으로 정죄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이단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맹세와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그 교회가 잘못돼서 이제 정통개혁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회개하고 안 해야 되죠. 그죠? 거짓교회라고 하면 회개하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 의로움, 내 의지, 내 선함을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내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거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으시죠. 첫째로 문제들은 이미 틀림없으며 진실하고 숨김없는 수식어로 끝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가 그 맹세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그것을 신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이 망령되게 생각되게 됩니다. 셋째로 맹세를 따르면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신자하고 공성주의자와 향하는 법적인 과정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 신주로서 행하는 맹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예, 가로 열고 그것도 읽어보시죠.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그들의 신주로서 맹세할 때에는 그 모든 내용을 거짓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맹세는 바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합법적인 이런 맹세와 서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거죠.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은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신용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불신자 혹은 우상 숭배자와 행하는 법적인 계약에서 우리는 그들이 거짓 신들로서 행하는 맹세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참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기브온 거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브온 거민이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두려워 떨죠. 그러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잖아요. 야, 저들과 거짓 맹세를 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그 몰살당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발도 어때요? 막 그냥 옷도 그렇게 막 그냥 이제 이 남루하게 만들고 빵도 막 곰팡이 쓸게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과 이제 당신들을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기드온과 그 지도자들이 감동을 하죠. 그럼 우리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한 게 누굽니까? 기브온 거민이죠. 근데 나중에 금방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들의 신의 거짓 맹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 자체는. 맹세 자체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좀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깨닫고 굉장히 분노했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죠. 그들을 받아들이죠.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결국 성전 노예로 쓰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번제를 하려면은 나무도 해와야 되고 나무에 또 불도 붙여야 되고 물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성전 노예로 그들을 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느디딤이라고 말을 하죠. 이 느디딤 기억납니까? 느디님, 니드님. 참 말이 힘드네. 느디딤, 느디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느디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언제 위력을 발휘합니까? 느디딤이 언제 위력을 발휘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가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많은 1차, 2차, 3차로 오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죠. 그때 자원에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디님 기억 안 나요?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성전 노예로 있던 그들이 어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 사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그들은 어때요? 노예죠. 노예지만은 그들이 늘 보는 게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법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어때요? 실제 교리를 보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그죠? 서러운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어깨너머로 그 부분을 보죠. 근데 그런 실물 그림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는 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는 분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어때요? 그들이 그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귀환하는데 와가지고 헌신자로 오죠. 하나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 불가해한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 맹세한 부분들도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죠? 왜? 느디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그래서 이 느디님은 사실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 우리들을 표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정말 노예들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 없는 자, 율법 없이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정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느디딤의 이 경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이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시죠? 첫째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들, 속성들, 행위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불경하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유 없이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오 주님, 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같이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잘못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경한 행위를 징벌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신의 말과 언어로 강권한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으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 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맹세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간혹가다 오 주님, 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부르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참 너무 잘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보면 이런 지식들을 잘 못 배우다 보니까 뭐 껌tit하면 주여, 응? 주여, 그냥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주여, 나올 때도 주여, 마치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헛되게 어떤 의미 없이 오 주여 정말 여기 나오는 대신 오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제일이 형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굉장히 관습화되어 있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오 마이 갓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그 잘못된 습성의 그런 그 타락이 아닌가. 지적 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히브리어로 원래 하면은 이흐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흐예. 그것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음을 떼서 아도나이라고도 불러요. 나중에 히브리언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보면 다양합니다. 문법으로 보면 여호와, 예호비, 예호바, 아도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호와로 했지만 나중에 히브리인들은 그것도 경망스럽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으로 했어요. 음으로. 아무것도 그 정도로 두려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음에 있는 걸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쓰는 말이 좋은 게 아도나이가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이시고 아드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주님이시다. 셋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아도나이 또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쓰지만 이름을 쓰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헛되게 가볍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일반 원청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뻑하면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찬 형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김상수요. 응남해라 그러는데 김상수요. 운전하면서 김상수요. 웃기는 거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원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버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 주여,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이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권사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때 권사님들이 복하면 주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권사님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밥 먹을 때도 주님, 뭔 일 있어도 주님 들어보면 습관화가 돼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채찍질을 당하고 말 때 그들이 어때요? 그 탄식으로 주님, 하나님 이런 거는 받으시죠. 그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 힘들 때 하나님 그건 받으시죠. 근데 그것이 아닌 생활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가볍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욱 특별하게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아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인데 불변하는 맹세들, 가족에서도 모든 맹세들, 모든 맹세를 비난하는 제7님에 관하여 모두 된다. 둘째로 여기서는 모든 약속의 잘못된 사용을 금지한다. 그것은 불법적인 약속을 하는 것, 법적인 약속을 주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법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둑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사적인 주문과 부적들로 말씀을 남용하는 모든 것이다. 예, 이제 불법적인 맹세는 첫 번째가 성급한 맹세들,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 이제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이 성급한 맹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몇십 년이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성도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부임한 목사님이 자꾸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축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한 30억이 드는 거예요. 이 서울교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30억이 드는 거죠. 참 그러는데 그 교회 떠났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그러다 한국에 돌아오게 된 그 교회에서 이미 임명을 받은, 직임을 받은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찬성한다고. 왜냐하면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해놓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당신께서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대하는데 목사님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죠? 딱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하기는 미국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이겠죠.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것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게 이제 꽤 10억 이상 나가는 그런 부동산인 것 같아요.
10억이 나가는지 20억이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 이제 당회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나머지 10억은 우리들이 그러면 헌금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파운드는 짊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러면 그렇게 가결하는 쪽으로 갔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장로님이 갖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지금 경제적 공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교회에서는 빨리 그거 헌금을 하십시오. 장로님은 그게 팔려야 하지. 그러니까 갈등을 빚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때요?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을 팔리면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맹세죠. 여러분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급한 맹세인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청도 사투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우리는 그런 성급한 맹세를 할 수가 있어. 이것도 종교 정서죠. 종교 정서. 마음은 기특하지만 성급한 맹세들은 이게 무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되지. 그 장로님은 빨리 정리해야죠. 그죠? 그건 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한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미신적인 맹세들과 같이 맹세에 대한 모든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자, 미신적인 맹세는 뭡니까? 자, 미신적인 맹세는 아주 그 주실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기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들이죠. 미신은 어때요? 자기가 만드는 주술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아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 불경한 맹세를 남편의 허락이 없이 하는 것들, 자, 위조되고 모조된 맹세들, 그리고 모든 맹세를 비난하는 재침례파의 오리들이다. 재침례파의 오리들이는 뭐냐면 주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례에 대한 건데요. 그 재침례파의 그 제세례파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지금도 뭐 장로교에서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 다른 교단에서 세례 받은 것을 인정 안 해요. 다시 세례를 받으라 그래. 그들은 물속에 넣다가 빼는 것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맹세가 아니다. 그래서 재침례파는 이단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고, 둘째로 여기서는 모든 약속의 잘못된 사용을 금지한다. 자, 불법적인 약속을 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법적인 약속을 늦추거나 이행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은 반드시 해야죠. 그죠? 이건 퍼블릭하는 거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죠? 그리고 불법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아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불법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이거는 불법적인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어때요? 불법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술적인 주문과 부족들로 말씀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죠. 미신적인 것. 그죠? 이 마술적인 주문과 부족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죠.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이 마술적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주기도문을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그 사람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기도문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주물러 주면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은 나라의 맙시오. 그러면서 두들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두들기면서 이러면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편해지고 병이 난다. 야, 이게 마술적 주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린, 그리고 마술적인 게 된 그런 경우 많죠. 주기도문의 뜻도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하면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면 아궁지에 불 떼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건 마술적 주문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또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 부족들을 써서 말씀을 남용하는 이런 것들을 아니죠. 그죠? 그런 어떤 거 주술적인 방법들. 기독교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신비스러워요. 기독교만큼 제가 볼 때는 신비스러운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비스러움은 굉장히 건전한 신비예요. 건전한 신비.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는 특별 은총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굉장한 신비스러움인데 이것은 어때요? 말씀을 전혀 떠나지 않는 이 불건전한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는,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우면서도 신령하게 나타나요. 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분들을 공부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올바로 깨닫고 합법적 맹세와 서원을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 사색을 하지 않는 이런 불법적인 이런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헛된 맹세는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 족쇄가 돼서, 그게 우리의 짐이 돼서 허덕이지 않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그런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 헛된 맹세를 했다고 하면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맹세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